1월 달에 요나서 앞부분 6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참 지났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외치라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이 수행하기가 싫어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 그 길을 돌려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가 가는 길목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풍랑이 일어났고 폭풍이 커져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사공들은 부르짖고, 그리고 그야말로 배는 생지옥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풍랑을 일으키고 그 모든 재앙을 일으킨 원인이 된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었고, 선장은 그 배 밑까지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 6절에 등장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요나를 흔들어 깨워서 깊이 잠들었던 요나가 가판 위에 올라오고 광경을 보고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아주 짤막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음 주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요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인지, 그리고 이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깊이 잠들었다가 선장이 깨어서, 그래서 배 밑층에서 위에까지 올라왔던 요나에게 펼쳐진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잠깐 그림에도 나왔지만은 저 정도 배는 아닐 겁니다. 훨씬 큰 배였을 것이고, 그 큰 배 가운데서 그야말로 요나가 배 밑에서부터 갑판까지 올라오는 시간에도 상당히 배가 흔들렸을 것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나로서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한 상태에서 갑판 위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 갑판으로 딱 올라왔을 때 그에게 펼쳐진 첫 번째가 뭘까요? 세찬 바람, 그리고 바람에 밀려 들어온 바닷물, 그의 머리를 적시는 그 태풍의 광경을 보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 광경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였을 겁니다. 태풍에 혹은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를 붙잡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고함 소리, 그들의 처절한 두려움의 소리들을 갑판에 올라와서 요나는 그대로 목격했을 겁니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배에 있는 것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것들을 막 던지는 그 과정이 끝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나가 올라왔다면 자기들의 소중한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을 겁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5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모든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 모든 일들을 아무 영문도 모르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원인인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워 그가 올라오자 사람들이 이 재앙의 원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죽음의 위기에 몰린, 재앙 때문에 배가 깨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네 신에게 부르짖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졌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하여서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제비를 뽑고
그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7절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죽음의 위기에 덮친 사람들,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 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부분들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제비를 가장 먼저 당신 뽑아봐. 그러면서 요나에게 내밀었고, 요나가 제비를 뽑자마자 나네. 이러면서 요나가 뽑혔을 가능성. 다른 한편으로 제비를 사람들이 쭉 돌아가다가 거의 마지막 중간이든지 마지막쯤에 요나가 그 제비 뽑는 과정을 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비를 요나가 나중에 뽑았다면 이 모든 과정들을 요나는 다 지켜보면서도 어떻게 했죠? 나 때문이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몰랐겠습니까? 갑판에서 올라오는 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이고, 갑판 위에 올라와서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망했구나. 어쩌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이 재앙의 원인이 자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요나는 충분히 짐작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가 선지자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할 정도의 정신이 있다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요나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연덕스럽게 제비를 뽑자라고 했을 때 그럽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제비를 뒤에 뽑았다면 숨지겨 설마 내가 아니고 누군가 뽑히겠지. 그러면서 제비 뽑는 과정들을 침묵하면서 비겁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비를 제일 먼저 뽑았다면 역시 하나님 어쩔 수 없구만 이러면서 바로 포기하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8절에 가서 바로 대답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이러면서 어찌 보면 당당하고 어찌 보면 뻔뻔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제비 뽑혔을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거의 마지막쯤에 제비를 뽑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지금 요나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나? 그래서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말에 대해서 이 재앙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재앙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제비 뽑기에 참여했습니다. 나 때문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부정하거나 회피하면서 뒤에 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왜 그때 전쟁이 있었는지, 왜 그때 재앙이 있었는지, 왜 그때 우리 이 사회가 심각하게 분열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이 나라의 상황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해답을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요나는 침묵했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 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비겁한 행위고
그 비겁한 행위가 요나에게만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자주 발견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회피하고 육로를 따라서 니느웨로 가야 할 걸음을 바닷길을 통해서 배를 타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들의 일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자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현실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우리의 가정, 내 주변, 그것만 둘러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음에도 제비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 그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고백하거나 바로 시인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뒤로 숨어보고 시간을 벌어보고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이 잘못된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성도들 가운데 혹은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할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도 사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강하시고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작정과 계획을 창세전부터 만드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핑계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배가 깨지고 사람들은 부르짖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소리치면서 해답을 찾는 이 세상, 그 축소판이 요나가 탄 폭풍 가운데 깨져가는 요나의 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걷는 걸음이 믿음을 따라 걷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순간순간마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야 할 길을 다시스로 갈 때 나도 흔들리고 내 가정도 흔들리고 이 땅도 함께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주의 백성들이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흔들듯이 우리의 가정을 때로는 흔드시고 우리의 사회를 흔드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을 흔드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제대로 된 길을 가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누구 때문에라고 했을 때 요나를 직접 지명하지 않고 지금 요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되는 네 가지 질문을 계속하죠. 내 생업은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연속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간단하게 대답하죠.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질문을 둘로 나눈다면 내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했다고 볼 수 있고, 어디서 왔고 또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대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질문하고 그리고 요나는 대답합니다.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을 주지는 않았고, 이 질문과 대답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11절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다면 요나는 거기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대답인 9절을 보게 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 말만 딱 떼어서 보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멸의 말로 붙여준 겁니다. 히브리 사람 이러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시절부터 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얕잡아 보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조금은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대체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을 떠돌고 있던 유목민들, 그래서 가끔은 노략질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흔히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통칭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용어를 이스라엘은 자랑스럽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그래서 노예가 됐던 우리를, 저 애굽에서부터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해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경멸의 언어는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너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만 경외하는, 우리 백성만 경외하는, 우리만을 선택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깊은 신앙심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의 죽음의 위기에 몰아놓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요나의 뻔뻔함을 보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일은 남한테 넘기고 남의 일은 전혀 감당해 주지 않고, 회사로 본다면은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칼퇴근은 언제나 주장하면서, 그리고 맡겨진 일들은 항상 몇 번을 거쳐야만 겨우겨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월급 때가 되면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월급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예수 믿으세요.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할 때 우리의 복음이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의 복음도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요나의 고백은 바르지만 그 고백의 장소는 영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의 죽음에 몰아놓고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나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 배에 올라왔어. 나는 지금 도망하는 중이야. 하나님께 반항하는 중이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나는 지금 따라가지 않고 있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죠.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자기 죄를 고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뻗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로 보기에는, 그리고 자기 고백으로 보기에도 완전치 않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라고 하는 이 요나의 심정은 도대체 뭘까? 잘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불쾌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왜 나를 깨우는 거야? 왜 나로 하여금 이 광경을 보게 하는 거야? 어쩌면 그런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좀 더 근접한 것일 수 있지만 나는 너희하고 달라. 니네들은 잡신을 부르고 우상을 부르고 이 상황 가운데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거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피하고 있어.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구분짓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내세워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나인 것도 맞고 이 폭풍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인 것도 맞다. 그래서 어쨌다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듯하지만 그 자기 죄에 대하여서 진정한 반성은 없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가 이렇게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나 지금 가고 있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해야만 했을까요? 자기 생각이, 자기 걱정이,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근심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근심이 있고 세상에서 주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근심이 쌓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나는 뒤로 물러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자꾸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근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근심을 불편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라도 안 읽고 싶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약이 되니까. 나 몰랐어요 라고 그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라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인 근심부터 지금 이 사회의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차원적인 근심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근심이 우리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탐욕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탐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관해 달라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세상 근심이 뿌리 내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동으로 서로 우리의 생각과 뜻은 이 예배의 자리와 상관없이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시간이 되면 혹은 찬송할 시간이 되면 그때서야 멀리 나가 있던 정신들이 다 돌아와서 무엇을 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이 교회당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죄를 건드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을 건드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깨달음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근심이 우리들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뻔뻔하게 때로는 비겁하게 때로는 침묵하는 자로 살지 않고 외쳐야 할 때 외치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진격해야 할 때 진격하고 나눠줘야 할 때 나눠주고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역사로 굴러가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선포하는 기관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로 불림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1부 때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 동상이 있습니다. 칼레의 시민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동상은 로댕이 만든 겁니다. 칼레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의뢰를 해서 그래서 만든 동상입니다. 저기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은 런던에 있는 국회의사당 남부 쪽에 있는 공원에 있는 그 동상입니다. 저 칼레의 시민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기간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북부 도시인 칼레, 여기는 그 곧바로 직진해 오는 영국군을 1년 동안 힘겹게 막아냈습니다. 한 도시가 영국군을 1년 동안 막아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1년 동안 힘겹게 막아내다가 결국에는 칼레의 시민들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항복을 하면서 영국 왕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제발 우리 도시를 파괴하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우리 도시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깊게 간청했습니다. 근데 영국 왕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자신들을 저항해 왔던 도시입니다. 그냥 이렇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셨습니다. 좋다.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희 도시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6명이 대표로 나와서 교수형에 처할 밧줄을 목에 걸고 맨발로 우리 영국 진영으로 와서 항복하는 조건으로 도시의 열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그 6명은 자기들의 목에 걸고 온 그 교수 밧줄에 달려서 교수형에 처해져야 된다. 어쨌든 6명의 목숨은 죽어야만 내가 이 항복을 받아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소식이 알려졌고 칼레의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칼레에서 제일 부자, 그리고 가장 존경받고 있던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외치자 시장이, 상인이, 그의 아들이 너도 나도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6명을 얘기했는데 7명이 자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명은 빠져도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은 빠집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생피에르가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일 어차피 가는 날이니까 그러면 다들 집에 갔다가 여기 장소에 제일 늦게 오는 사람, 그 사람을 빼기로 합시다. 선착순으로 6명이 가고 그렇게 한 사람이 가지 않기로 합시다. 날이 밝았고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6명만 모였습니다. 누가 안 왔을까요? 생피에르가 안 왔습니다. 사람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얘기해놓고. 그래서 생피에르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자신의 문설주에 이미 목을 메고 죽어있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자기가 죽고, 그래서 사람들로 용기를 내서 그 6명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영국군에 가서 그래서 그 시민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 6명의 사람들은 영국군에 갔고, 그런데 영국의 왕비가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왕이 자비를 베풀라고. 그래서 저기 나오는 6명은 살고 생피에르는 죽었습니다. 550년이 지난 후에 칼레의 시민들이 로댕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칼레의 시민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얘기할 때 가장 잘 예로 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나는 히브리인이고 바다와 육지를 만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서 있는 자리가 초라한 요나처럼 사람들이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나의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누구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누구 때문에 지금의 우리 가정이, 누구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평안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득 채우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되묻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르고 온전한 자리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길들을 바로 행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묻고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고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우리가 하는 나라의 시민이며 영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매월 첫 주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 힘을 얻는 자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받아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힘을 얻고 이 한 달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